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창세기 22장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파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22장을 해석하기에 또 가장 어려워하는 또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명령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현행법에 살인죄로 친족 살인의 이러한 또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 도덕적으로도 이건 불가능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인신 제사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로 하나님이 책망하는 가장 악한 죄악으로 항상 경고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이방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응답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방 신은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식을 불에다가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아주 참혹한 짓을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릅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와 삶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으로 죽음으로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는 이방에서 유행하던 것이요, 그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벌로 징계했던 그러한 가장 악독한 그러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무시무시한 인신제사를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좋아하는 신입니까? 사람이 불에 타서 그렇게 바쳐지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신입니까? 이방 신들에게는 우리가 심청전에도 보면 그렇게 용왕신에다가 자신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뭐 진의 신이라든가 산속의 이러한 동물신에게 소원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을 짐승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서양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뭐 킹콩 영화라든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렇게 여성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인신제사의 모습이 여러 이방 세계 속에서 그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로 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딱 한 번 특별하게 임시적으로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셨지, 구약의 그 어떤 왕에게도 어떤 사건에서도 어떤 요구에서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럼 오늘 이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 대표적인 오류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들이 이 22장을 읽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는 또 집안의 질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라든가 또 불임의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22장을 읽다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 저에게 병을 고쳐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회복시켜 주면, 아들이 낳게 되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신학교 보내는 게 재물을 바치는 겁니까? 신학교가 사람 죽이는 곳입니까? 주로 이렇게 많이 변형을 시켜서 적용을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을 신학교에 그렇게 바치는 것을 마치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변형시켜서 주관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부모 때문에 억지로 신학교 온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신학교 생활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당장 그만두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이나 잘하라고 돌려보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 보내지 않는다라고. 반강제로 그렇게 부모의 그러한 헌신의 무슨 희생제물, 희생양처럼 이렇게 자식이 신학교에 무슨 죽으러 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무모한 신이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십시오. 22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22장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삭의 죽음과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21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읽으면서 봐왔던, 기다렸던 25년 동안 약속의 자손이었던 바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니, 이삭이 태어난 지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 바로 그 사건이 앞장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22장에서는 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생에 있어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그 다음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건, 이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중간에 있는 사건들은 다 빼버리고 지금 이제 22장에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대략 구약학자들이 이삭을 20살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21장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22장은 한참 지난 20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다 빠져버린 것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삭의 독특한 출생, 이삭의 독특한 죽음에 대한 요구,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출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죽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참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독특한 출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독자, 외아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율법에 대신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렇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사건과 내용들을 그 아브라함의 개인의 어떤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신약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들의 생애에 이러한 독특한 사건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삭은 아주 특별하게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또
100세나 된 이런 불임의 상태의 부부의 상태 속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리고 또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를 내어 쫓고 하나님이 약속한 특별한 그러한 출생으로 이삭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이삭의 죽음과 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시면서 이삭을 살려내는 장면을 통하여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은 그 독특한 출생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러 후손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자손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것은 바로 이삭의 독특한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이삭의 독특한 출생과 특별한 독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도들이 함부로 이 사건을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서원한다라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신학교에 바친다든가 또 이상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어떤 희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또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서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의 생에 있어서도 단 한 번만 요구되어졌던 특별한 사건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모형적인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독특한 명령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명령과 특수한 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수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는, 오히려 이런 인신 제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욱 혹독하게 징계를 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특수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특수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적인 명령 정도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명령에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 때로는 재정을 손해봐야 되는 그런 희생, 우리 삶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희생, 또 우리 삶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또 그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또 봉사와 또 질병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다양한 시험들, 그런 섭리적 테스트, 훈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명령과 요구로서 요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더욱 높은 성화의 단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테스트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3년 정도, 3, 4년 지나고 나면 이제 장로와 안수집사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욱 혹독한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를 겪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더욱 더 목숨을 걸고 이런 시험과 또 훈련을 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일적으로 체계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교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같은 장 앞뒤 구절에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구절의 12절에서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종류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과 마귀처럼 유혹하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악한 목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시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도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거나 시험에서 찾아오는 환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욕심을 너무 많이 내서 본인이 자초한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방식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과 테스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과 테스트와 시험의 성격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또 우리 자신이 욕심을 내어 빠져드는 이런 어리석은 시험과 훈련은 아니더라도 건강한 목적에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시험들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혹독한 시험과 테스트를 거치면서 신앙의 이러한 또 훈련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기본 원리들을 구축하고 또 세워가야 되는 그러한 또 토대를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독특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성화의 또 시험 정도는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도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을 당연히 또 거쳐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표현이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3번에 걸친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겨우 얻은 독자입니다. 장자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쫓아내어서 이제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모리아 땅까지 가라는 것이 3일 길을 가서 겨우 모리아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3일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시간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길을 걸어가면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맞나?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을 겪다 보면 정말 내가 이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켜가야 되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고민하도록 시간을 지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혹독하게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번째 가서는
거의 모리아 땅 가까이 왔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 도대체 땔감과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바치는데 제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침묵하며 따라오던 아들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제물은 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식이 도대체 왜 제물은 없습니까?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포기해야 될까?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자식이 그렇게 가슴을 또 찢는 질문을 던질 때에 더 고통을 받도록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그 자식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느냐라고 자식이 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이중 삼중으로 재정적 고난을 당할 때도, 질병의 고난을 당할 때도, 또 사업에, 또 집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아주 혹독한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2번이나 난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첫째 아들을 맹장으로 수술을 했는데 한두 달 있다가 둘째 녀석도 또 배가 아파서 갔더니 또 맹장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 의사 생활 동안에 형제를 이렇게 같이 수술해 본 첫 경험이다라고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세상에 하나님은 개척교회 목회자를 좀 봐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아들 둘을 연거푸어서 수술을 받도록, 첫째 아들도 수술비가 없어서 겨우겨우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의사 파업이 일어났는데 딴 때도 아니고 하필이면 의사 파업이 된 그때에 어머니가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을, 응급실을 찾아야 되는데 받을 병원이 없어서 뺑뺑이를 해보고, 저도 뺑뺑이를 해봤습니다. 아니, 딴 때 아프면 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런 때에 꼭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오히려 성도면 이 어려움에서 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카페에 그때 심정을 썼던 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이중 삼중으로 코너로 우리를 모르시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심을 내려놓도록, 또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모두 내려놓도록, 또 혹시라도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코너로 몰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허락되어지는 그런 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독특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삭의 독특한 출생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또 특별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의 소중한 또 그러한 예언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 12장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 16절에도 내 아들 내 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외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 세계 속에서 성부가 낳으신 아들이다, 외아들이다, 독자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자.
이렇게 성경은 독자,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영원히 낳으신 아들, 아주 특별하게 영원히 낳으신 성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교리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벌써 22장은 이삭을 향하여 그냥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거듭거듭 표현하면서 이삭의 죽음이 독특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모리아 땅에 대한 부분을 다음으로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리아 땅으로 이삭을 데려가셔서 거기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리아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역대하 3장 1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 바로 구약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하셨고, 솔로몬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성전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곳,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의 성전을 세워주셨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지으라는 얘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얘기, 이게 전부입니다. 이토록 구약은 성전이 중심이 되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이요, 그 예루살렘에 바로 있었던 것이 모리아 산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져 가지요. 독자, 사랑하는 아들,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서요?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바로 여기서 장차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약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계속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나가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받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11조, 또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봉사들, 이러한 십계명의 이러한 명령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도 아침 일찍 결단하고 이렇게 그 결심을 지켜가고 또 이러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기꺼이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에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묻습니다.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이런 독특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에 소개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번제할 어린 양. 이제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가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짐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신약에 보니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쳐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번제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몸이 찢겨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태워지는, 완전히 죽어지는 이러한 번제의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시는, 번제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번제를 통하여 어린 양을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희생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속죄, 구속, 대속, 대신 죄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번제의 어린 양 되시는 희생 제물 개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이렇게 거듭거듭 이삭의 죽음은 번제할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로 죽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삭이 봤을 때는 분명히 번제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할, 도대체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라고 마음속에 수도 없이 되뇌 있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어린 양처럼 바쳐지는 그러한 독특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라는 단어가 네 번째 퍼즐로 맞춰집니다. 자, 퍼즐 하나하나 잘 맞히세요. 네 번째 퍼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조금 뒤에 또 나올 테니 그때 가서 소개해드립니다. 9절을 또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속히 단을 쌓고 나무를 구에 쌓아놓은 다음에 아들을 이삭을 결박을 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단 위에다가 불태우려고 놓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이삭은 20살 정도입니다. 남자애들 20살 정도면 아버지 이깁니다. 등치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120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확 밀쳐버리면 아브라함 나동갈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삭도 대단합니다. 아니 재물이 어디 있느냐고 기껏 물었더니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아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삭의 머릿속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혹시라도 만약 아들을 붙잡다가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으로 날 제압하면 어떡하지? 아들이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의가 상해갖고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오만 가지 불안함과 걱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때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삭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할아버지 된 아버지의 이 무모한 행동 앞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결박을 당했고 그리고는 나무 위에 누웠습니다. 이건 거반 그냥 이삭이 자원해서 그냥 나무더미에 올라간 거죠. 아버지가 묶을 힘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장성한 아들을 어떻게 들쳐가지고 나무에다가 올려놓겠습니까? 이삭이 그냥 이렇게 올라간 거죠. 성경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어떻게 이삭은 자원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평상시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살 정도 되는 자녀, 중고등학교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교회도 안 오려고 하고 소율이 문답 좀 하자라고 하면 도망가고 성경 좀 입자라고 그러면은 또 온갖 잔소리 한다라고 또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한다라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2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앙에 대한 창세기 12장에 자손과 땅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자손과 땅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 땅은 바로 천국,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또 모형이었다라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중요한 수단이요 모형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워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은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이었고 이제 특별하게 또 이삭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기꺼이 저항하지 아니하고 번제물로 바쳐지는 이 희생 제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포박을 할 때, 결박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괜찮다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또 질병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좀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 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좀 빨리,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게 아주 그냥 몸에 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천천히 진행되는 이 섭리신앙을 배우기에 제일 어려운 문화적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해요. 만만디.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느긋합니다. 유럽 사람들도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1시간씩 기다려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주문하자마자 나와요. 밥이 그냥.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섭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질 않아요. 섭리는 어떤 특수한 경우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훈련과 테스트와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습관을 고쳐내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란 금방 한두 번 해서 고쳐지는 게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습관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습관을 들이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섭리는 대부분 보게 되면 오랜 동안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특별히 더욱 혹독한 고난과 하나님 앞에 테스트와 시험을 받고 계시는 성도들 계시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포박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모리아 땅 거의 도착했을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칼을 이제 만지작 그럴 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삭은 죽은 겁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삭은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임 직전에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 잘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죠. 12절에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표현도 그렇고, 또 그 다음 구절에서도 18절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일반 복음주의 교회처럼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인간이 열심히 잘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순종해 보십시오, 이렇게 공로주의로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법입니다. 결과를
원인처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 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원인처럼 거꾸로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칭찬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얻도록 잘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원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야 너가 정말 독자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칭찬해 주시는 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보증, 확증,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만방에 드러내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음을 자기 눈으로, 자신의 삶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이제 안다, 하나님 이제 알았다, 몰랐다가 이제 알았다가 아니라, 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아 봐라 너도 이렇게 잘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순종한 것도 우리가 대단히 마치 순종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얻어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마치 그 공로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더욱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표현은 대신 수양을 번제로 바쳤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5번째 퍼즐 가지고 옵니다. 5번째 퍼즐입니다. 아브라함아 옆을 돌아보아라 라고 하니까, 아니 그동안까지 안 보이던, 그동안까지 그 수양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던, 수양이 그 뿌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어댔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과 테스트가 섭리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행이 되면은요, 답이, 해결책이 내일 있는데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 해결책이, 지혜가,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참 신비하죠. 어제까지 안 떠오르던 생각이, 어제까지도 도움을 안 주던 주변 사람이, 회사가 갑자기 오늘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생각이 떠오른 것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수두룩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수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로 바쳤다. 우리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희생 제물 되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이신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의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대신 순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칭의, 이신, 칭의, 이신,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오직 은혜로.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칭의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전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 것으로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뭘요? 의. 부자가 의가 아니고요, 권력이 의가 아닙니다. 의가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아담에게 경고하셨던 행위 언약의 그 무서운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선악과 명령, 율법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영생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의 획득을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얻어준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얻으신 의를 우리가 행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전가, 우리 대신 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시켜 준 거예요. 칭의, 우리 대신 행하신 속죄와 의의 획득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대신, 대속, 구속, 속죄, 이런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 대신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 대리적 희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대리적 희생,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수양을 가져다가 이제 이삭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동안 배워왔던 것입니다. 또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음의 이 희생을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들은 대신 바쳐지는 이러한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속적 희생 제물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독특한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구약의 이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유일무이한 단회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 대신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대속사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이 이삭의 이 희생 제물 사건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적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바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을 배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이나 죽음과 살림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한 번 이 이삭의 죽음의 사건을 신약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두 번에 걸쳐서 이삭의 죽음과 다시 사는 사건을 신약이 설명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심을 믿고 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삭을 죽이는 사건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이 믿음의 행위가 자식이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줄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는 이 행위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줬다. 대신 죽었다. 대신 대속적 죽음을 내어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기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위하여, 이 헬라어 위하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로마서는 이삭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을 창세기 22장 15절 마지막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마지막 우리가 여섯 번째 퍼즐을 하나 더 맞춰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인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마지막 복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자손과 땅을 통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 너와 함께 따라오는 자들은 복을 받고 너를 무시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르치면서 복을 가르칩니다. 그 복은 바로 자손과 땅에 대한 복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가 되는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오늘 22장 약속에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벌써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하여 그 여자의 후손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되는 상처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뱀의 머리와 그 악한 무리들을 송두리째 멸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또 그 싸움이 발뒤꿈치를 해야 하는 정도와 아예 머리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완전한 승리가 예언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다가 창세기 12장과 같은 복이지만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해서, 이것은 솔로몬이, 다윗이 전쟁을 이루고 나라를 확장한 그런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바로 사탄의 권세와 악의 무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복음의 선물을, 바로 이 기업,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상속, 보물, 땅, 이런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 바로 구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값진 복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2장은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 특별히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위대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몇 차례의 중요한 단어들을 확보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 값진 복의 내용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